EBS 기초훈련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책자 갖고 다니시고요. 갖고 다니기 못하면 그 교회 놔뒀다가 또 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알리셨어요. 즉 이제 그리스도 알리신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 답이 나오지 않으면 공생애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때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질문하고 확인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성취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신 거란 말이에요. 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들어라 안에 들어온 자는 살겠다. 이거 성취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거 성취란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이 약속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므나 이걸 네가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하고 나서도 마태복음 16장 20절에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그러셔요. 이 엄청난 고백을 받아내놓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겠어요? 이것 후회가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 안 바뀐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잖아요. 그거 모르고 여기 초막 새 찍고 여기 계속 살자 이러거든요. 그리스도 고백했지만 안 바뀌고 있는 것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이거 남아 있거든요. 이거 남아 있으니까 그리스도 그냥 장사하듯이 물건 팔듯이 그렇게 말할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완전 담내는 그 축복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천하 만민에게 증거될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담낸다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장사하듯이 뭐 이렇게 복권 판매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불러다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틀린 동기, 잘못된 동기, 이미 각인되어 있는 거 완전히 바꾸는 이런 시간표들을 주셨었죠.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잘못된 것 들어가 있는 틀린 동기, 다른 동기, 육신적인 동기. 그래서 EBS 기초훈련 오늘 1과 보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EBS 요원이라면 1대1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요원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복음으로 개인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 그 강단에서 CVDAP 얘기했지만 새가족 같은 경우 이거 들어가지고는 제대로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그림 5개 그리고 이래도 쫓아오지만 뭐 박정현 씨라든지 이선희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실제로 물어보면 한국말이니까 들었지 이게 나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왔는가는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그거 하는 EBS 요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교회가 주로 이제 목사님 사역하고 사모님 사역하고 이렇게 갔지만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교회 모일 때도 그렇고 군데군데서 각각 이렇게 말씀이
그 전달이 되고 흐름이 같이 가져야 됩니다. 일과가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예요.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누구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를 쓰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쓰시는 거죠. 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를 질문을 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교재에 몇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자격자예요. 유럽에서 복음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유럽 교회가 왜 문을 닫았을까요? 로마 복음화됐던 곳 아니에요. 근데 그 로마에 복음 싹 다 빠져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복음은 들어갔는데 복음화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음화. 복음은 들어갔는데 복음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로 복음화가 되어야 될 것이냐예요. 이 그 복음을 여러분 가스펠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가스펠라이제이션이라 해요.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이 복음화가 뭐로 복음화돼야 되냐? 다른 걸로 복음화되면 안 되죠. 복음으로 복음화돼야 되는 거죠. 딴 걸로 복음화되는 법이 없어요. 율법으로 복음화되지 않고 전통과 교회와 뭐 책임으로 복음화되잖아요. 복음으로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자라야 돼요. 1번. 복음으로 복음화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는 거지 열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니에요.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으로 복음화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조종되고 그의 능력을 알고 그에 의하여 복음에 의해 복음화되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요, 오브 그래요. 가스펠 오브 복음, 가스펠 오브 복, 가스펠. 이는 바이. 왜 그 유명한 연설 있잖아요, 링컬.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 세 가지 단어. 이거 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복음화해야 되고 복음에 의해서 복음화돼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돼야 돼요. 이거는 복음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하는 거예요. 교회 업적, 노력,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것에 의해. 복음 전파는
복음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복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격자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누가 세워요? 주님이 직접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두 번째,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이게 축복이에요.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요? 너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그 열쇠, 기도죠. 말하자면 이게 축복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갖습니다. 10가지 신앙의 발판. 우리 신앙의 발판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2번은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 고백이 될 때 3번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요게 살아나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현장을 볼 때, 다섯 번째, 내 있는 현장이 선교지. 요게 다섯 번째. 이걸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과 상급까지 이어가셔요. 내세까지. 그리고 10번째, 상급, 전도자의 상급. 10가지 신앙 발판. 그렇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3가지. 하나님은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나의 존재 자체에 하나님 목적 가지고 계셔요. 나 자체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한 장소에 하나님 목적 가지고 계셔요.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 가지고 계셔요. 오다 가다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는 교회 섬기게 하셨어요. 5번째 발판 뭐예요? 복음 전파 이전에 마음에 살펴둬야 될 것 있다 그랬어요. 복음 전파 이전에 동기가 잘못되면 방법도 잘못돼요. 방법이 잘못되면 복음 전하고 나서도 사후에도 문제가 돼요. 관리가. 동기. 무슨 일이든 여러분, 실제 내 삶에는 뭔가가 이루어질 때 어디서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 내 마음속에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부터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저거 내가 영어 배워야 되겠다. 이럴 때부터 내 삶에 그게 당겨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 물건 내가 사고 싶은데? 이럴 때부터 계속 그 생각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저기 가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부터 자꾸 생각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동기예요, 동기. 근데 그게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냔 말이에요. 이 동기가 육신적인 거거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3가지, 이 3가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해야 되고, 복음에 의해서 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동기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이 생명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이 생명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고, 생명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래서 이걸, 그리고 네 종류의 신자가 있다 그랬죠. 네 종류의 신자. 첫째,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 중요하죠. 두 번째, 확신 얻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확신 얻지 못한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영접의 의미 알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한테는 뭐 해줘야 돼요? 방향을 잘 잡도록 도와줘야 돼요. 일하는 게 방향이 아니잖아요. 네 번째, 교회에는 사명자도 있습니다. 사명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현장에 미션 가지고 파송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신자.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신자를 분별하면 기도로 잘 도와줄 수 있어요. 미션도 바르게 줄 수 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복음 전파 이전에 전도자의 기본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기본 전략. 건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기초를 닦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기초예요. 근데 이 십자가보다 더 깊은 기초는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1절.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가장 기초돼야 돼요. 여기에 건물이라는 기초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다 건물 세우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모습이에요. 나오는 거예요. 그 바탕은 뭐예요? 요 두 가지. 마지막 일곱 번째, 전도자는 그 삶이 몇 가지를 좀 갖춰야 되는데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되고 환경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씻기는,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EBS 요원. 그리고 다른 동기, 틀린 동기로 가지 않고 버리는 자라야 됩니다.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전도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송된 자예요. 대사예요, 대사.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도 그러더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전도자는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예요. 전도 기초 훈련의 내용이에요. 이걸 마음에 딱 담으셔요. 가장 중요한 거 앞에 세 가지.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증거됩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그런 복음을 위해서 절대적인 겁니다.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이에요. 이 세 가지 축복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인을 도울 수 있는 EBS 요원으로 축복하시고, EBS 요원의 눈을 갖고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메시지를 갖추는 은혜 입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내가 은혜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능한 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분별하고 답을 줄 수 있는 말씀 가진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